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에게 정말 축복이 전달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큰 박해, 큰 기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큰 박해, 큰 기쁨. 왜냐하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1절이 큰 박해로 시작해서 8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이 8절 말씀 큰 기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7장 60절까지 했으면 이제 8장 1절 하는 거 아시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부터 나왔네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박해, 큰 기쁨. 여러분이 어떤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아직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박해였어요. 사도들에게만 그들의 우두머리 되어지는 지도자격 되어지는 사도들만 핍박하고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를 맞고요, 끌려가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엄청난 어떤 그 핍박들의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반 죽음의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신호탄이 되었던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그날에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사울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큰 박해라는 이 말 자체가요, 큰이라는 말 자체가 메가예요. 메가. 여러분 메가가 뭔지 아시죠? 100만. 컴퓨터에서 바이트 1메가바이트 그러면은 100만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라는 메가 처치, 메가 백화점 그런 얘기가 있죠. 메가 시티. 엄청나게 큰 초대형을 말하기위해서 메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해가 아니고요, 엄청난 초대형적인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교회 가운데 닥쳤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그래서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요, 이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백배 얻어가지고요, 이제는 각 무리들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는데, 잔멸한다는 이 말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잔인하게 난폭하게 매질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 개패듯이. 그런 말이 바로 이 잔멸할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 스테반을 무너뜨렸던 이 사탄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잔인한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고요,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갈라서게 만듭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휘둘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던지는 말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성도들을 마침내 흩어지게 만들어서 잠잠하게 지내기를 강요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을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바꾸셨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다. 1절에 뭘로 시작했어요? 어떤 박해? 큰 박해로 시작했던 그 본문이요, 8절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큰 기쁨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큰 박해라 할지라도,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큰 핍박이라 할지라도, 큰 역경이라 할지라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고난, 역경, 이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과 떨과 여러분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이 역사를 바꾸셔서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박해 흩어진 성도들은요, 흩어진 죄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역이요, 오히려 큰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랑을 좀 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이북에 내려오셔서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세웠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중직자를 맡고 있었고 청년 때 이미 장로가 되신 거예요. 20살 초반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평양신학교 예과과정을 들어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주 아들이죠. 20살 초반에 청년이 장로가 됐죠. 그러니까 반동지에 반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봉사분들이요, 그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산으로 피신하셨다가 월남하시게 됐어요. 월남하시게 됐고 6.25가 터지니까 부산까지 피난 나가셨는데,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산에 있으시다가 강원도에 가셔서 양구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또 서울에서 2교회를 또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난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쫓겨다니실 때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제가 아버지의 열심에 딱 비하면 보잘것없는 참 열심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박해가 있을수록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핍박 중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피난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구나. 바로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그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사역이 오히려 그 성 가운데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박해 가운데 놓이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도리어 큰 기쁨으로 안겨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을 변화해서 큰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박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큰 박해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이 큰 박해라는 이 사단의 공격에도 그 이면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하다가자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요,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유대교 디아스포라처럼 이제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핍박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떤 그런 악의만을 보호만을, 신변의 보호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간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오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은 교회가 낳은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이제는 다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끝났고 모든 기독교는 이제 문을 닫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음의 역사는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퍼져가는 기회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과 이 핍박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어떤 일꾼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시며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한 땅에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남한의 땅에 이 복음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북에서 넘어온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흥황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유교동란의 공산군의 이 핍박이 도리어 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가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핍박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면서도 복음만을 절대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들이 확신하였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사명을 그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었다. 복음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문을 열었다고요? 복음의 문을 열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사마리아 성에 그들이 바로 내려갔던, 빌립이 내려갔던 이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은요,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솔로몬 왕 이후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남쪽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는 전 세계 다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게 됐던 것이죠. 이방인과 섞여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혼혈민족이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종교와 그들이 섬겼던 종교와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숭배, 이상한 종교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 외교 전략의 실패로 인해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서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침략에 의해서 다시 본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종교에 오염됐던 사마리아인들을요, 철저히 배제시켰어요. 이방 종교에 섞인 그들과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항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고, 급기야 신구약 중반기였던 하스모니안 그 왕조 때에는 유대의 그 어떤 요한 힐카누스 1세가요, 이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요, 그리스도산의 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후부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됩니다. 철천지 원수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아시죠? 어디 가요?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할 수밖에요. 얼굴조차 상종치 않은 철천지 원수관계인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달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 자체가 이것은 참 그 당시도 그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도자 빌립도요, 상식적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 빌립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역시 이 주님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었던, 마지막 그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그를 따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왜냐하면 그는 마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마술사 시몬은요, 오늘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는 마술쇼, 이렇게 짠 하면서 보자기 막 펼치고 막 비둘기 나오고, 그거는요, 눈속임이에요. 아시죠? 다 눈속임이고, 다 배우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소컬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말은요, 단순히 마술이 아니라 악한 신을 동원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마법, 주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년의 무당은요, 어디를 타요? 작두를 타잖아요. 그죠? 작두 타는 무당같이, 그러니까 신년의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힘으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악한 신의 힘입어 하는 마술이나 주술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치고 있어요. 점을 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을 치는 분들 계시죠? 전혜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옛날에 그 점을 치러 갔는데,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점을 치러 갔는데,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라고. 그래가 다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권사님, 아유 목사님 다 회개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죠. 옛날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 말 듣고 지금 집사님들 중에서도 점을 치러 가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저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똑똑히 말합니다. 점을 치지 말며 슬픔을 행하지 말며.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 서마리아 땅과 같이 참된 복음을 모르고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이요,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과 같이 미신과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요, 마술하는 자, 이상한 능력 행하는 자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곳이 세계 곳곳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는요, 현재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밤에 보면 십자가 불빛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신과 우상숭배의 나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 숫자는 대체로 6만 개, 또 목사의 숫자는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모든 군수교단 목사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에 비해서 역술인의 숫자는요, 등록된 사람만, 역술인 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집에서 그냥 무당지 타는 사람들 다 합치면 대략 8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저거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점을 보고 또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통계적으로 연초에 신정에서 구정 사이에 그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의 숫자가 연초만입니다.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여러분들 다 강심장입니다. 영화 한 편 여러분 하나 찍을 때도요, 또 TV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 한 편 시작할 때도 돼지머리 놓고요, 고사 지내고 시작해요. 심지어 첨단 과학의 상징이었던 나로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요, 이 첨단 시대의 최첨단의 그 과학자들이요, 돼지머리 앞에서 다 엎드립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상에서 의뢰 없었어요. 외신들이 와가지고 찍는 거예요. 외신들이 첨단 과학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내는 것들이요, 대토픽으로 사진 찍어서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요,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한 나라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보면서 부적을 다운받고요, 백화점에 가면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사주팔자를 그 한편에 코너에다가 봐주고요, 운동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의 운동복에다가 부적을 붙이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리우 올림픽에 나가는 그 운동선수의 그 운동복 안쪽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 폭력의 영, 분열과 전쟁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음란의 영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있어요.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땅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이 전파한 것, 이것 역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성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바로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분명하게 확실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악한 사단을 단숨에 꺾어버린 이 능력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만이 우상숭배와 미신, 마술과 이상한 종교에 빠진 이 사마리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빌립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신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요, 이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이 고통과 저주, 이상한 종교에 붙잡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아시죠?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어둠의 땅 사마리아에 선교의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 사마리아 선교를 넘어서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사와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냥 도망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내가 흩어져서 내가 여기에 핍박을 피해서 내가 오게 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지난번에 여전도의 기도회 때 함께 봤잖아요. 감옥에 들어온 것도 여기에 전도할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다. 매번하게 된다. 감옥에 들어온 그 이유를요,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고요, 저는 힘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들이 내어놓을 만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참 신분적으로 쫓기는 사람들이고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핍박당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위대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쩌면요, 가방끈 짧고요, 어쩌면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요, 어쩌면 가난하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요, 그런 분들이 전도 많이 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배운 것 없고요, 가난한 할머니, 이런 분들이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큰 교회, 대형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스테반과 같은 사람, 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빌립과 같은 사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 연약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요,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시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꿈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듯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가장 궁핍한 자이며 비천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영혼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시각을 가질 때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그 참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뭐 대학 못 가서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편안함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포기한 채 오래되는 거예요. 신앙의 꿈도 믿음의 비전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면서 화덕처럼 굳어가는 이 신앙, 이것이 가장 비참한 거고, 이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복음만이 이 나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이 어둠의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의 열정이, 주를 위한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큰 기쁨을 가져온다. 성령의 역사는 뭘 가져온다고요? 큰 기쁨을 가져온다.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때, 고난과 역경이 변화해서 도리어 큰 그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7절과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1절에 큰 박해에 동그라미 쳤고요, 8절에 큰 기쁨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얼마나 이게 말씀이 좋은지.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게 꽂히는 거예요. 큰 기쁨, 큰 박해를 시작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도리어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도리어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이 3월의 능력의 복음을 전파한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특징이 바로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의 큰 특징이 바로 큰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피란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은요, 본질상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사람들은 돈이 좀 모이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기쁨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 성에 기쁨이 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있어요? 큰이 뭐라고요? 아까? 메가라고요. 엄청난 초대형의 기쁨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쭉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와서 걷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그 새로운 의미로 그들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바로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모든 이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신만이 아니라 또 육체에도 역사합니다. 복음은 확신과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원수처럼 지냈던 그 사람들을요, 기쁨 안에서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황무지였어요. 또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변절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혼합된 아주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벽이 다 무너져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소원했던 거리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중풍병자가 나갔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큰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큰 기쁨이라 말합니다. 사마리아 온 성을 뒤집어 놓은 기쁨,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사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큰 박해는 8절의 큰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큰 박해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요.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해도 기뻐하고요. 병들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기쁨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에는 늘 큰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스테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지만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순전해지고 순결해지고 더 큰 성장이 있었고 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신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까지 복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난이 면제되고 모든 것이 다 순전하고 순적하게 모든 시원하게 풀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땅의 복음으로 빛으로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복음,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힘없는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흩어져 살아도 바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을 병케 하셔서 큰 기쁨으로 안겨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